예, 3월 달부터 우리 히브리 알파벳 아카데미 모임이 있습니다. 3월 달부터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모이는데 11시에 일부 타임이 있고 2시에 2부 타임이 있습니다. 오시고 싶은 분은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참여하셔서 올바른 진리를 믿고 신부 단장 되어서 혼인잔치 다 들어가는 저희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열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핍박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으면서 뭐하죠? 왜 핍박을 예수님처럼 받지요?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증거하면 이 악령들이 마귀의 이 하수 악령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단을 통해서 또는 진리 위에 서지 못한 그러한 나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그냥 살벌하게 그런. 근데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에 10절에 12절에 기뻐하라 그러죠. 너희가 핍박을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하늘에 뭐가 커요? 상이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진짜 무슨 큰 상 복이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형상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쉽게 표현하면 신랑과 더 많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신랑의 사랑을 우리 주님 신랑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모든 것을 더 많이 누린다. 그것이 하늘의 상이 큰 복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하신 내용입니다. 이 천국복음을 증거하면 핍박도 받지만 들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된다 그런 겁니다. 지키게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 천국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 그런 자들을 만나면 이 열한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런 게 사라져 버려요. 큰 위로가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가 나 히브리 원어 알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시간 묻고 언제 모이냐 묻고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면서 힘이 날까, 그죠? 힘이 나죠. 그리고 그분이 또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이웃의 분들을 같이 참석해가지고 듣게 되면 나의 전도의 열매가 이제 왔구나. 여러분이 잘 양육을 하셔서 사역자가 되셔서 아름다운 힘으로 단장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오후에 있을 룻의 이름 뜻이에요. 룻. 처음에 친구, 그 다음에 짝, 그 다음에 목자, 사역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예수님의 그 모든 진리를 다 그대로 진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사역을 하게 할 때에 우리 신랑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랑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 룻의 이름의 뜻이 그렇게 신앙의 단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친구. 맨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된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 단계만 가지고서는 우리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시대요.
당신의 짝이 되기를 원한대. 당신의 아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더 자라면은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 아내가 짝이라 짝이 돼요. 짝. 그 짝이 돼가지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만 영적으로 뭐 사랑을 누린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좋겠지만 정말로 신랑 된 주님을 사랑을 누린다면 그 신랑 된 주님을 가만히 나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랑을 하게 돼 있지요. 자랑.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전도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을. 우리 정말 예쁜 그 손수건이 참 많아요. 전도지. 거기에 우리 이제 다 준비해서 전도지도 넣고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열심히 봄에 잘 전도지에 씨앗을 뿌리셔서 가을에는 정말로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지체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러면 이제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11 제자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은 70인의 헬라 번역 오역 성경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21절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70인의 헬라 번역 오역입니다. 제가 문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역사적으로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번역이 오역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형제를 내어주고 형제끼리 나를 낳은 아버지가 또 당신의 자식인데 나를 다 죽는데 내어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뜻이 있어요. 주 안의 형제, 주 안의 형제 자아가 죽는 것을 막지 않고 죽는데 내어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막는다고 또 안 죽을 것도 아니지만은 이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비가 아니고 아비는 양육자입니다. 사역하는 주의 종이 그 나와 한 형제된 지체가 자아가 죽을 때에 죽는 데 내어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말하죠. 주 안의 형제, 주 안의 양육자를 갖다가 육신의 형제, 육신의 아비라고 번역을 잘못했다. 그 비진리는 믿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죽음에 내어주게 되는 이 진리, 이걸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자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번역이 진리의 번역이 아닌데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이 되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계시록 그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전부 다 말씀을 바로 잡아가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 번역된 것들을
올바르게 밝히는 그 말씀이 그물인데 그물이 많이 찢어지고 구멍이 막 났어요. 비진리로 막 이 70년 헬라 오역 성경 번역 그것을 진리라고 막 믿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그물 깁는 사역자들 복음의 종들이 나와서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 참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물 깁는 사역이라 그래요. 말씀을 훼손되었는데 많이 올바로 잡아간다. 올바른 진리로 세워간다. 증거한다. 밝힌다. 아주 중요한 내용. 그 왜 그러느냐? 신부 단장할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만을 믿기를 원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 단장할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그물 깁는 사역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요. 자, 계시록 10장 거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어요. 작은 책은 계시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내용들 다 모아서 작은 책이라 그래요. 그게 먹으니까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성경에서 작다 그러면 뭘 말하지요?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한마로 하카 돈 율법 작은 책 율법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종들이 나와야 돼요. 왜? 율법에 옛사람들이 먼저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겉사람 안에 영생하는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니까 영생하는 거듭난 영의 새는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작다는 의미를 초보로 말하면 분량이 적다, 뭐 작다, 몇 페이지 안 된다. 그것은 어린아이 도의 초보 해석이고요. 작다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의미한다. 율법. 그래서 먹었더니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러잖아요. 악한 자가 죽는 체험을 하는 걸 배에 쓰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인되고 내 마음이 부인되고 그러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부인하면 나는 뭐냐? 나는 호구냐? 나는 바지저고리냐?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님은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신부가 못 돼. 내가 죽어야 돼. 인고 부부가 뭐죠? 생각이 같고 취미도 통하고 다툼이 없고 인고 부부잖아요.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나의 신랑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사도 바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염려 아니메트 나는 날마다 작은 광명 율법에 나는 죽는다. 입에는 뭐라 그래요? 꿀같이 달더라. 왜?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꿀같이 단 말씀인데 배에 쑥 들어가더니 그것이 나를 죽이네요. 나를 죽여요. 그리고 또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참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 다 사람은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 그러는데 그 죽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된단 말이지요. 근데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몰라요.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사도 요한은 악한 자가 다 죽고 신부단장 된 겁니다. 신부단장 천열매 알고 신부단장이 다 된 행복한 자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악한 내자가 죽임당하는 그런 말들,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흔들기도 하고 또 잠깐 어둠에 처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다시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세워준 그게 이제 행복이지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걸 다시 증거해야 된답니다. 올바른 율법과 올바른 복음을.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야 된다. 이 올바른 진리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예언. 이미 성경책은 예언의 내용들이 많이 있고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학설과 어떤 사람의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문헌을 보니까 어거스틴이 헬라 성경책을 보고 신학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루터가 헬라 성경책 보고 또 신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개신교의 칼빈,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도 헬라 성경책을 보고 그 칼빈의 이제 오래됐다 잃어버렸네. 칼빈의 주석책 쉽게 표현하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헬라 성경책이 헬라 철학 사상을 가미해 가지고 진리를 막 변질시킨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필사한 겁니다. 계속 필사. 번역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책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히브리 원어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올바른 진리를 마시고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 원어 성경이 증거하는 신약 마태복음 22절 내용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 모든은 잘못 번역된 것이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나오죠? 여기 나오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이것도 번역이 오역이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내가 나중까지 견뎌야지 구원받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타락하면 어떻게 하지? 구원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런 구원에 대한 불안의식, 불안감. 이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종들이 많이 나와서 계시록을 올바로 증거하는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면 창세기 1, 2, 3장이 열렸고 창세기 1, 2, 3장이 열리면은 계시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머리의 복음이죠. 머리. 시작의 복음. 계시록은 발, 완성의 복음. 그런 온전한 새 사람이 완성되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은 뭐냐? 중간은 다 생활을 말하고 있다. 생활. 그 생활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많아요. 십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십계명을 어기면 벌 주시고 그 내용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진리. 이 진리 번역 잘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는 잘못 주장된 그 교리를 믿기 때문에 성경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교리 이전에 뭘 믿는다? 진리를 믿어요. 그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비의템 그리고 너희 존재를 그 말이 세누이 미워하다 대적할 것이다. 여기 지금 11사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고 레콜 모두 함께 너희 11제자 모두 함께 한 명도 안 빠져요. 가늠다는 핍박 안 받았어요. 피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죽이는데 넘겨줬잖아요. 이 11제자들은 함께 모두 핍박을 받아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11제자들 사람이잖아요. 레마 뭐뭐 때문에 핍박받는다. 쉐미 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뭐냐? 그것이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인격. 배함 학회의 그리고 기다리다 앙망하다. 신랑을 계속 기다리고 앙망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만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부단당도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천년마국돼 가지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불안한 거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타락하면 안 되네. 죄를 지면은 지옥 가나 보지.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이 70년 헬라 번역 오역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참 진리의 말씀을 밝히고 우리가 이 진리를 먹고 마시고 이 진리로 신부단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드 뭐뭐까지 무엇을 위하여 에트 무슨 때 정한 때 캐치 추수하다 잘라버리다 악한 자 완전히 잘라버려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끝나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은 그 영의 세 사람은 이바수야 보호를 받아요. 보존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나중까지 뭘 견뎌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래서 구원론이 아니라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믿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어저께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말씀 너무나 좋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 목회자 모임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 멀리에서 그러는구나. 뭐 거기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산이 아니라 뭐 광명시에서도 참 진리를 찾는 분들이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감사했지요. 원어구소자 주에 너희 11제자들이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 11제자들 모두 함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너희 모두를 대적할 것이나 너희가 악한 자인 육신의 생각 마음을 신령하고 선하고 이로운 율법의 칼로 잘라버리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천년의 알곡으로 익어서 추수를 위하여 추수될 때까지 기다리며 앙망하는 그 사람 11제자들이죠. 보호받고 보존되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두가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모두란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모두란 단어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면 11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11제자들이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다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도 난제입니다. 아직까지 안 오셨네?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해석이 깊어요? 오셨어요. 우리가 아니고 11제자들에게 뭐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다. 답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11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그 성령을 받았어요. 내주한 주님, 신랑 된 주님이 열한 제자 속에 내주해요. 그러면 뭐한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열한 제자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빼임 그리고 못하다 반드시 이르때 푸 너희들을 핍박하다 에트켐 너희 자신을 핍박한다는 거죠. 빼이르 동네 아하트 한 동네 누수 너희들은 피하라 레이르 저 동네로 다른 동네로 그런 뜻이에요. 키 왜냐하면 아멘 진실로 오메르 이르노니 아니 내가 라켐 너희 로 아니하다 마치다 라보로 두루 다니다 너희가 이 동네에서 동네를 피하면서 두루 다 다니지 못해서 이 말이죠. 아래 마을 이스라엘 다 다니지 못해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아드까지 키 왜냐하면 야보 이마다 뺀 인자 하담 사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다 다니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내가 오신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것이 이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해놓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면서 이제 2000년 지났는데 뭐 안 오셨잖아요. 이제 오실 거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열한 제자에게 오셨다. 끝난 겁니다. 이 너희가 우리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한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다른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마을 두루 다 다니는 전도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해가지고 아니하여 인자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인자가 부활하여 너희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리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안 오신 것이고 열한 제자에게는 이미 오신 거지요. 이 올바른 해석이에요. 올바른 해석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진리를 아멘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 뜻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도 왜 예수님 십자가 죽어가지고 돌무덤에 집어넣으니까 안치하니까 못 보죠. 살아서 막 이렇게 다니시는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버리니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육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는 내가 살았고 부활했고 그 말이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번역이 이제 조금 희미해요. 이게 70년 헬라 번역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못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죄 짓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죄를 짓는 거지요. 성령 못 받은 것이고 성령은 죄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 당신께서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한 그 사람 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 사람 속에만. 그래서 어떻게 영원히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부터 알아요. 아, 주님이 육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육체 부활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 번 했지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냐? 이걸 모르면 진리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날이 언제냐?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날이에요.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들어갈 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으면은, 자, 육체가 딱 이렇게 있고, 11 제자가 이제 집 안에 있었어요. 문을 닫아놓고 이제 집 안에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그 11 제자에게 받으라 그러면 성령 주시고, 예수님 육체로 그냥 있고, 그 예수님 육체 어디 있었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 영. 예.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예.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론을 자꾸 믿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닌데.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 날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이날 안식이 토요일 날이거든요. 첫날이니까 주일 날이에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성령 못 받으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 못 받으면 두려워한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죠. 자세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R하고 로를 이걸 구분을 못해요. 신학자들이 번역해야 돼요. R, 로. R은 말라고 로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럼 다 도망가야죠. 또 죽이려고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세요. 다 순교당해요. 도망 안 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여기는 뭐 성령 못 받았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맞잖아요? 19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네 잡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당연한 거 이러는 거예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 뿅 하고 나타나셨네. 육체입니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영체예요.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라 그러니까 무슨 뜬 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신령체, 부활체 그러니까 보이는 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가운데 딱 서가지고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이 제자 11 제자는 눈을 열은 거죠. 열은 거죠. 11 제자의 눈을 열어서 그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거 번역 아주 정말 심각한 번역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번역.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이거 진짜 육체 부활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학 교리가 육체 부활론. 그래서 우리 육체도 뭐 한대요? 부활한답니다. 그대로 부활한대요. 전 싫다 그랬어요. 그대로 부활하는 거. 그랬더니 요즘에 또 그래요. 예수님의 키만큼
크게 부활을 하고 뭐 전부 다 자기 말하는 거죠. 진리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뭐라 한다고 그랬죠? 멍멍 짖는 것을 거짓종들이 예? 헛소리 한다고요. 헛소리. 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고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 그러면 같이 다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예? 아니에요. 영체 부활이에요. 육의 사람은 못 보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예. 우리도 육체 부활 못해요. 우리도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의 부활. 예. 그러니까 교리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론 교리도 안 맞고 타락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타락, 예. 그건 있죠. 구원받은 사람 타락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원 성경에는. 왜? 구원받으면 타락을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잘못됐지요. 예. 부활론도 틀렸지요. 뭐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거든요. 영의 세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구원 완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안 맞잖아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장이라고 하니까 올라 교리가 또 아닌 거예요.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갖고서는 11 제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셨네? 그 다음은 몰라. 왜요?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으면 그 다음 몰라요.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구나 알면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그럼 제자라고 같이 다니셨는가? 뭐 하셨지? 성경 없어요. 그게 육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심각한 이 예수님의 육체 부활론 잘못된 교리. 이 70인의 헬라 번역 성경 그 내용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 또 손에 못자국을 먼저 보면 도마에게 또 막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뭐냐. 제가 옛날에 산으로면서 예수님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 부활체 영체로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체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부활체 육의 사람은 못 본다 그 뜻이에요. 육의 눈으로는 영체 부활체 신령한 몸 못 본다 안 보인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육체 부활 교리를 부인하냐고? 나는 진리만 믿어요. 진리. 예. 교리가 진리면 믿지요, 저도. 왜?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진리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들어갔다? 11 제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영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영이니까. 예. 자, 그러면 한 것도 보시겠어요? 유튜브로 전 세계 나가니까 저 목사 육체 부활 부인하네 할까봐. 자,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영으로 부활했다고. 번역해놓고도 자꾸 안 믿은 할 수 없지 뭐. 비질리 믿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번역 잘 해놨어.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이 번역 잘못된 거 대신해 죽지 않았어요. 같이 죽었어요. 우리와 옛사람 죄인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죄인 인도 안 해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육체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번역 이렇게 자기는 해놨잖아.
영으로 부활하셨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네. 예. 근데 무슨 자꾸 육체의 부활을, 그러니까 깨닫만 보는 듣는 길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 참 진리를 믿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봤지요?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영체 부활이구나. 신령한 몸의 부활이구나. 부활체 부활이구나. 육의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부활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23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뭐요? 과거가 아니고 우리는 미래지. 우리도 우리 안에 이 말씀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11제자가 마태복음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자,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해 줘야지 이제 돼. 너무나 이거 생소하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 이런 것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러니까 나도 믿으니까 나 성령 받았네. 이렇게들 건너뛰고 수많은 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어요. 여기에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신 고로 이 말이 성령이 아직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희예요?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번역 참 잘해놨네. 이래놓고서는 교리를 붙잡으니까 눈이 멀어갖고 안 보이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언제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받았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거 더 이상 말 붙일 게 없어요. 너무나 확실해요. 교리는 이렇지 않아요. 복잡해요 아주. 인간의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막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11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부터 실현될 것을 핍박받는다고요. 이제 비로소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복음 증거하다 핍박받으면 저 동네로 가라 이렇게 쭉 사복음서에서 받은 핍박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 우리가 전도했더니 귀신이 물라고 막 자랑을 했어.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 사도행전에서부터 쫙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다가 전부 다 순교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저 아직도 죽음이 두려워. 솔직히 말해서. 진실해야 되니까.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어느 때는 안 두려워.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아닌 거죠. 그냥 어느 때는 말이지. 지금 주님 만나면 진짜 최고일 것 같아.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럼 지금 죽어도 좋다고 생각이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럼 11제자가 그랬나요? 항상이에요. 성령 받으면 항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놓고 복음 증거했다고요. 사도행전 서신서에.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11사도 전부 다 뭐예요? 인도에서 인도에서 죽인 것 보면 참 비참하게도 막 죽였는데 괜찮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 육체의 사람, 그 겉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한복음 신앙으로 쭉 갑니다 지금. 가가지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우리는 뭐예요? 밖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수준인데 이제 완전히 성령과 하나 되면 야 이건 놀랍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아마 그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 능력 말씀으로 더불어 가지고 예, 예. 아마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고 성경 정확히 없으니까 지금 아마라고 붙이는 거예요. 비진리는 아니지만 예. 신랑 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에 예. 그 룻기서에 보면은 그 밭에 벼이삭 나무 떨어져 있는 벼이삭 죽어요. 예. 마지막 추수 때 예. 그런 때가 올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영생을 주고 작정한 자들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 수를 보고 예. 여러 가지 뭐 외적인 거 보고 진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예. 그냥 아버지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랬어요? 예. 하나님 오셔가지고 예? 어마어마한 천국 보험중했는데 다 듣는 사람 다 믿어버려야지. 예? 또 한 사람 뭐 죽여버리네? 예? 팔아버리네 막? 그럼 뭐 예수 실패했다고 그런 게 그래서 통일교에서 아니에요. 승리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자 너무나 적다. 예, 적은 무리만 예, 주님이 기뻐하신 그 진리. 그러나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가면은 다 모아야 되니까 적은 무리가 아니지. 그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될지 모르죠. 그러면 이제 곧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시록이 다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 왔구나. 예, 그죠? 우리 밴드 그 최모세 목사라고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2027년에 뭐 언제 날짜 뭐 해가지고 휴고가 있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런데 말이죠. 그 목사님들 많이 가서 배웁니다. 계시록. 많이 가서 배우고 그분들이 헤이븐 교회 뭐 교회 이름을 막 바꿔 신부단장교회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전국에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그 제가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네. 아유 이거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목사를 맞다고 그렇게 가서 배우고 또 그 목사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개척을 하고 막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진리를 다 믿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진리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지만 그러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깨 있는 겁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 원문 발음과 살의 뜻을 보시면 엔 없다. 예. 엔 없다. 탈미드 제자 원래 높아지는 제자 스승보다 높아지는 제자는 없다 이 말이야. 스승의 신앙의 단계 수준을 넘어서 신앙의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랍보 능가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엔 있어요. 학자들은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주질 않으니까 능가할 수가 없는 거죠. 베베드 그리고 종 그런 종이 없단 말이에요. 뭐뭐 위에 뭐뭐 넘어 아도나부 그의 주인 위에 뛰어난 그의 주인을 능가하는 주인보다 높은 그런 종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제자가 가르치는 그 선생을 능가하여 선생보다 높아질 수 없으며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뜻은 이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몸인 교회의 질서 유지를 말한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 4장에 나오죠. 에베소 4장 11절. 교회는 이런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웠단 말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혹은 복음 전하는 자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돼요. 혹은 목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주신 겁니다. 예, 온전케 하려고 봉사일을 하게 섬기는 거죠. 예, 이것이 계급이 아니고 예,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것이고 목사, 목자는 또 양떼를 말씀으로 섬기고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고 이런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완성을 말합니다. 그 수에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소모임들이 많아요. 거기는 목사 필요 없대요. 응? 니나 내나 다 똑같대. 그런 소모임이 전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7, 8명, 5명, 많으면 10몇 명. 그리고 그냥 집에서도 모이고 또 간판 붙이고도 모인 데가 있어요. 간판 붙이고 모인 데는 지방교회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목회하다가 진리사도 다닐 때에 화곡동에 서울교회라고 간판 붙이고 거기는 말이죠. 특이한 것이 이 공장에 다니는 아가씨들이 그냥 4, 50명이에요. 참 특이했어. 그런데 거기 인도자가 지방교회 가가지고 배웠어. 배워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해갖고는 우리가 서울이니까 광소가 서울이잖아요. 강서교회가 아니고 화곡교회가 아니고 서울교회 간판 붙여놓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런 데도 있고 그냥 가정에서 모인 데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니까 제대로 된 주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리 모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진리 모른다는 얘기죠.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임이라면 반드시 그 중에 한 지체를 들어서 기름을 붓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지체를 들으면서 저 지체 우리보다 말씀 많이 잘 아는구나. 듣고 싶다. 이렇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가 아니고 초대교회 목사 안수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 그건 교단에서만 맞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주면 사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모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임이 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근데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어.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네가 다 잘났다고 진리 안다고 하니까 그랬냐 내버려둬. 거기서 빼내는 거죠.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들은 빼냅니다. 그런 모임에서. 빼내가지고 주님이 먼저 주님의 몸을 이루신 교회, 모임. 어떤 장소에 일단 모여야 되네요. 길거리에서는 못 모이니까. 장소, 이렇게 한빛교회에 놓고 건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당이지. 예배 당이지. 그래, 이제 말씀 들으러 오는 거죠. 주님이 보냈다면 와가지고 듣고, 이제 봤더니 이 진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와 한 몸 지체가 되면 무슨 구다 그런다고? 식구예요. 저는 식구만을 위해서 신방 가고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시간 낭비 안 해요, 저는. 내 몸이 아닌데 그냥 나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식구, 나와 한 진리를 아멘 먹는 사람이 내 몸이에요. 그 내 몸을 위해서 저는 봉사할 의인과에 있는 거지. 아무나 그냥 떠중이 그냥 이 몸에 왔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와도 줬어.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와도 줬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점점 가만히 보면 이게 세상도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로 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지요. 아기도 안 낳죠. 자꾸만 인구 줄어가지요. 이건 말이죠. 이거 심각해요. 전 세계가.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면 교회의 모임도 신부 단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와요. 신부 단장의 진리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보낸 자만, 하나님이 보낸 자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이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신부 단장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니까. 왜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완성되니까, 신부 단장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가 그거죠. 이렇게 올바른 신부 단장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가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놓으니까 설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뭔 뜻이지? 육적으로 자꾸 설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요. 따요 족하다 충분하다. 라탈미드 제자 리허요트 존재 게라뽀 그의 선생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이 지체에게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다른 지체에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거지요.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에서 제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사역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하는 분이 지체가 나오면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동역자들 뭐 몇 분들 있잖아요. 조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목회를 하시니까 우리와 한 지체인 거죠. 동역자고 그런 거예요. 벨라에벳 그리고 종 리우요트 존재 카도나부 그의 상전과 같고 임 참으로 레발 상전 핫바이트 집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집 주인 할 때에 코루 그들이 불리우다 일컫다 이렇게 뭐라 부른대요. 어떤 사람들이 빠할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 나쁘게 말하는 거죠. 귀신들의 주인이다. 귀신들의 뭐 애비다 이렇게 저주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유대 종교인들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였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받고 나처럼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바알세부 나를 갖다가 바알세부라고 하였거든. 유대 종교인들이 하물며 그 집 사람들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핍박을 받고 말을 듣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 집 사람들이라니까 어느 집에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빠른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제부부 쇠파리의 귀신을 의미하는 쇠파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쇠파리의 주인이다. 그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하는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에. 아프뿐만 아니라 오히려 레안시의 11제자를 의미해요. 사람. 베토 그의 집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 너희들 11제자들 너희들을 쇠파리의 주인의 이게 딸려 있는 바알세부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듯이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11 제자들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란 뜻이다. 예. 그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예. 핍박을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을 준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죠. 기뻐하라고. 그리고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쇠파리의 주인이라고 대적하였듯이 나의 천국복음을 증거하다가 너희들도 애비가 마귀인 염소들인 종교인들에게 쇠파리의 종들이라고 불릴 것이란 뜻이다. 이게 아주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 성령으로 사역하는데 귀신으로 사역한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애비가 마귀인 염소들, 종교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진리를 증거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고 하면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불쌍한 거죠. 또한 제자가 선생 같다는 뜻은 뭐냐? 율법 10계명을 범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죄들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유대인들이 장차 너희가 증거하는 나의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이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지킨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럼 천국 복음 말씀대로 산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목이 11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으며 11제자들이 증거한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지킬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로 부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신부 담당되어 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